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2차 학예 수양에 주님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6차 학예 수양회에 군산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더욱 많은 참여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속에서 더 큰 신앙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55절로부터 창세기 24장 55절부터입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예, 여기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 성경이 굉장히 이제 깁니다. 창세기 1장이 그 31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셔요?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이제 창세기 24장인데 67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보다 2배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결혼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왜 길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셨을까? 이것은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 종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성령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해서 이끄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내에서 가장 긴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들이 하나예요. 외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실제 아들, 육신의 아들은 몇 명이 있었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8명 있었죠. 8명.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나머지 6을 이제 나중에 낳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6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2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은 딱 하나예요. 누굴까요? 이삭,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떻게 낳냐면
육신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생을 했고 끊어진 태에서 낳았잖아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았고 그다음에 그 귀한 아들을 나중에 그 모레아 산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돼서 바쳐졌죠.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을 그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죽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려서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이 교회를 몸된 신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듯이 이삭도 그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순종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애들은 잘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쭉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땔감만 준비해서 가잖아요. 짐 져라. 그 하인들은 놔두고 보통 하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하인들은 놔두고 올라가면서 왜 이 고생을 나한테 시키지? 이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딱 한 가지만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 이 땔감은 있는데 양은 누구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 할까요? 너야. 뭐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제사고 뭐고 다 파토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의문이 있으면서도 순종을 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게 지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신부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또 그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신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절을 찾아보면 여기 붙잡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한 10분은 지나갈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대략적으로 내용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4장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2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엘리에셀입니다. 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먼저는 이 구원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왜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1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니까 약간 인종차별적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인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을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뭘 섬기고 있냐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누가 괜찮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나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아버지 데라하고 그리고 형 나홀이나 이제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 형 둘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세 형제인데 아브라함이 막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장남처럼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일가족을 끌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홀까지 내려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나홀에 다 머물면서 아브라함과 롯만 이렇게 이제 온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상 섬기는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 따라서 나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나홀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되니까 거기 가서 좀 짝이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 일을 시킨 겁니다. 대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환도뼈에 이제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 이게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주지시킨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이제 일을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 그럼 이삭 데리고 그 지방으로 갈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본 겁니다.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 7절 한번 보시죠.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제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 여자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관이 너무 명백한 게 결혼은 누가 하고 해야 될까요? 1번 구원받은 사람, 2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람이 멍에를 매는 것 중에 가장 큰 멍에가 뭐예요? 이 결혼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결혼과 사업이거든요. 이 계약 하나 탁 잘못 맺으면 이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빚보증 하나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보증 서야 됩니까? 보증 쓰지 말아야 됩니까? 요즘도 보증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보증은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돈 빌려줘야 되나요? 안 빌려줘야 되나요? 뭐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빌려주지 마세요, 웬만하면. 꾸지도 말고 제발. 왜냐하면 이게 돈이 오고 가면서 이게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내가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제발 돈 주고 받을 때 저한테 얘기 좀 하고 그러세요. 진짜. 그리고 이게 금융소비 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은행에서 쓰는 건데 이게 무슨 각서 썼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런 것 좀 쓰고 돈을 빌려주든지 차라리. 이게 쉽게 말해서 담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것도 담보를 못 잡힐 정도면 이게 큰 문제 생겨요. 서로 문제예요. 빌려달라고 급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빌려받는 사람도 문제고 이게 나중에 전도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인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걸 저보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그래요. 아니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제가 책임질 수 있나요? 저는 징계는 살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한번 해볼까? 근데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담벼락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거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거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 누가 유리할까요? 담 밑에 있는 사람, 담 위에 있는 사람. 담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진짜 그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이 이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런 게 있어요. 또 구원받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또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인도하려고 그런 거니까 좀 남편 좀 좋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럴지라도.
그런데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킬 때 이렇게 보면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좀 하게 하고 또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이제 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자매님들이나 또 형제님들도 결혼이 요즘은 점점 늦어져요.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세대가 점점 결혼 안 하는 분위기로 되니까 이게 점점 나이가 이제 먹어지고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오래되다 보니까 까다로워요. 진짜 까다로워. 그래서 이게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더니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너무 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그 남자나 여자를 이제 바라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을 보고 왔네? 아니, 그 이방인하고 선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선을 보고 와요. 또. 보고 오면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같대. 성격이 너무 좋아. 구원만 안 받았지 너무 좋은 사람. 근데 부모님도 한술 더 뜨네. 너무 그 청년이 아깝대. 왜냐면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추진이 또 그런 거는 후딱 하더라고요. 좀 기다리면서, 그런 건 좀 기다리면서 해도 될 건데 후딱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수양에 와서 꼭 목사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20년째 하고 있는 분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맨날 눈물로, 신앙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보면 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마음에 이 세대가 그렇더라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신앙을 위해서 좋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진짜 도저히 안 되는 경우라도 좀 데리고 오세요. 상담을 해줄게요.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저하고 상담해요. 제 비밀은 지켜줄게. 어떻게 해서든 전도할 테니까.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앙을 지키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가장 큰 프로젝트,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일생일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환도뼈에 넣고 맹세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가는데 나홀까지 한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군산에서 북경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제 낙타에다가 이제 신부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은근 패물까지 해가지고 온갖 짐을 가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명한 그 나홀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24장 다시 돌아가시죠. 2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이 사람의 딸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읽다 보면 시간 금방 가겠습니다. 이게 우물 곁에 섰다가 물 길러 와가지고 내가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물 마시우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게 하는 그 처자
처자에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젊은 여자가 오네. 근데 젊은 여자가 오는데 물을 펐어요. 이 물을 펐는데 조금 마시오라, 조금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자, 이 지금 딱 날씨가 이거예요. 딱 이건데 내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사정동에서 이 조천동까지 그 옛날에 토기 그릇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브라함 때 쓰던 토기 그릇을 제가 봤거든요. 크기가 보통 그 우리 물통 있죠, 물통. 그 큰 물통 있잖아요. 정수기에 쓰는 물통. 예, 예. 그거보다 좀 커요. 토기로 돼 있어요. 이건 무겁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뒤에다 메고 제주도 그 매듯이 이제 메고 왔겠죠. 와서 물을 쫙 펐어요. 그러면 조천동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사정동까지 와야 되는데 물이 모자르면 또 어떻게 돼요? 조천동까지 또 가야 되잖아. 근데 누가 물을 좀 달래요.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엘리에셀은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베푸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넓고 부지런한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마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타는 안 줘도 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먹든 뭐 하면 되는데 이 낙타까지 다 먹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가 한번 보시죠. 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족보를 따지면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어떻게 되죠? 자,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잖아요. 부두엘의 소생이니까 딸이잖아요. 나홀은 아브라함하고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어떻게 되죠? 이제 조카 딸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그 이제 촌수가 4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 원뜻이 뭐냐면 매우 뛰어나고 순결하여 보기에도 은혜로운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리브가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뻐서 엘리에셀이 물어봤을까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할 때는 이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고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창조할 때 사람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돼 있잖아요. 뭐 때문에? 드디어 이 교회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심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심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이 리브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도덕적으로 구분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가나안 풍속을 보면은 음란하기 그지없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쳤느냐? 굉장히 음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심하고 진짜 멸망할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한 거지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그래도 리브가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신앙하고 타협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안 한 거예요. 이 야곱의 딸만 하더라도 마을에 재미있는 퍼레이드가 있으니까 이제 야곱의 딸이 동네에 세겜에 그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그 퍼레이드 이렇게 보면 퍼레이드가 우상숭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게 에버랜드 한번 가보셨나요? 에버랜드 가면은 밤 되면은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거 쫙 하잖아요. 그 남미 여자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차 같은 거 가면서 막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게 우상숭배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퍼레이드 하면 축제잖아. 축제되면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열광하잖아요. 그 휩싸이면 죄 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임원으로서 임원들이 알바도 조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바도 조심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일에 저촉이 될까 봐. 또 때로는 이게 죄가 들어올까 봐. 이게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주 정결한 처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중매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결한 처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준비되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신앙은 이 정결하게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에셀이 자, 믿는 것은 강제로 합니까? 강제로 안 됩니까? 강제로 안 되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 리브가에게 여기 창세기 24장 17절 한번 보시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어떡컨대?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이렇게 좀 청컨대 했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에게 뭐냐면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에게도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것이 그 물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이 엘리에셀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주는데 낙타가 10마리를 데리고 왔거든요. 낙타가 한번 마시면 얼마나 마시냐면 보통 40리터 정도 마신답니다. 80리터? 그러니까 10마리면 얼마나 먹어요? 80리터 정도 먹으니까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800리터. 그러니까 1톤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40리터짜리를 보통 우리가 드는 20리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쌀 한 포대가 20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800리터
푼다 그러면 몇 번을 왔다 가야 됩니까? 4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낙타까지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에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최대한 그 열심을 다해서 대접하는가, 그것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봤더니 그걸 다 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볼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뭐냐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속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조금이라도 자원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종이를 이렇게 접어줘요. 종이를 막 접어줍니다. 막 이제 드디어 군산교회 애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의 매력이 다 빠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접어주면 한참 이제 나중에 애 하나가 갑자기 과자 있잖아요. 과자. 자기 아끼는 뻥과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안 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딱 하나 줘요. 그러면 이거 자원해서 주는 걸까요? 억지로 달라 그래서 주는 걸까요? 자원해서 줘요. 그러면 그 뻥과자 하나 먹으면 여태까지 접어줬던 수고가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믿음 때문에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큰 기쁨이 돼요. 이게 교회 일을 잘못하면 할당된 의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할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어떠냐면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하다 보니까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조해서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 있다 보면요, 그냥 혼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와서 뭐 이렇게 교회당 와가지고 이제 뭘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뭘 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뭘 청소라도 혼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그 믿음이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여행 오랫동안 해서 왔는지 탁 눈치를 채고 자기 있는 거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만 먹으면 됐지 낙타까지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낙타 필요까지 딱 알아챈 거예요. 이 사람은 리브가는 일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충분히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 특징이 뭡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면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안 됩니까? 잠언 31장 한번 보시죠. 잠언 31장. 네. 이게 너무 긴데 제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거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로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 다음은 안 읽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31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누굴 말하냐면 이 현숙한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상하게 집에서 누워 계신 분도 교회 오면 부지런해져. 그래서 주방일도 하고 교회를 여러 개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양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해져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교회에서 나중에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숙한 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교회에 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여인일까요? 리브가 같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물 800리터를 나르진 않아도 주방에서 우리가 일한 게 얼마입니까? 그 대접한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현숙한 여인처럼 교회의 모습처럼 보일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물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벌써 기도하자마자 뭔가 역사한다는 것을 딱 깨닫고, 여기 24장, 창세기 24장 21절 보시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여기 이제 너는 누구 딸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은 보통 아버지 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주인이 말한 그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탁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유숙할 곳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반, 오빠가 라반이거든요. 성경에 라반 아시죠? 야곱보다 한 수 위. 야곱의 뜻이 뭐죠? 우리말로 얍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간 꾀둥이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수 위가 라반이에요. 그런데 라반한테 이거 보여준 거예요. 방금 준 금목걸이, 팔찌, 이 금부치를 이렇게 딱 주면서 손님 왔다고 이렇게 이제 누가 물 길러줬는데 이만큼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럼 라반은 얼마나 금의 감동을 받아. 앞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큰 손님 왔으니까 낙타 10마리 데리고 짐도 저렇게 많으니까 큰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왔죠. 그래서 탁 해서 막 먹을 거 쫙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밥을 이게 발 씻을 그 물하고 먹을 걸 차려놨는데 이걸 손을 대지 않고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여기 신부감 구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기 물길로 오는 소녀가 낙타까지 마시면 이거 그 신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저 딸을 신부로 주라고
그전에는 밥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밥상 놓고 이러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딸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이게 이제 보통 고민이 아닌데 놀랍게도 여기 한번 부모들의 말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자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갑자기 딸한테 그 신랑감이 이게 청혼이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들어온 거죠. 밥 먹기 전에 갑자기 부모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들어보니까 쭉 앞에서 얘기한 것은 무슨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3절 보시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어미에게도 뭘 줬다고요? 보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지창금입니다. 자 옛날에 신부를 데려가려면 지창금이 있어요. 지창금을 얼마나 줬냐면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낙타 타고 온 것 중에 거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여기다 탁 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창금을 받자마자 뭐가 성립이 된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이제 됐으니까 이걸 이제 중동에서는 약혼입니다. 약혼이 이루어졌으니까 보통 약혼을 하면은 그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보통 데려오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약혼이 있었는데 요즘은 약혼이 없어서 자, 그다음 1년이나 2년 있은 다음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임신을 했거나 배가 불러오면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혼을 하곤 1년을 보통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주고 그 다음날 탁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이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주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재물 내면서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럼 좀 시간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오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닷없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겠습니까? 일단 받은 게 금이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리브가는 금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신앙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즉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참 대단해요. 여기 보시면 55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년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예. 자꾸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계 수양회 가겠습니까? 예, 가겠나이다. 자꾸 이 구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하고 다음 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구원받은 즉시 교회 가운데서 떠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로 떠나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교회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여기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11절 보시죠. 예,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여기 8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고 싶죠. 그런데 이건 뭘 나타내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즉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치료라는 걸 요즘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구원을 나타나기 위해서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즉시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떤 자리였나요? 38년 동안 주저앉은 그 자리, 돗자리 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된 습관 속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머물지 말고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못하면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신앙의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조금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24장 한번 보시죠. 이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당장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오늘 당장은 좀 급하고 그래도 며칠은 더 있어야죠. 아니 딱 열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설득력이 생겨요. 하루 있으면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그 가까운 데 좋은 처녀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잤지? 그 동네에서는 인기 없는 남자 아니야?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가는 거는 게다가 이렇게 먼데 나 시집살이 해야 되잖아. 고향이 멀면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 완전히 떨어져 가는 건데,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이 전략은 옛날부터 많이 쓴 전략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꼬실 때 어떻게 쓰냐면, 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자,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하니까 너는 그래, 가서 제사 지내. 어디서 제사 지내라고요? 맨 처음에?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지내. 뭘 광야까지 가서 지내려고 그래. 그냥 여기 구원 받아도 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온라인 있잖아, 온라인. 잠깐 말씀 들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이 종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너무 티내지 마. 그리고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자꾸 행동으로 그렇게 티나게 하면 안 된다. 이 땅에 티나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해라. 거절하니까 그 다음 또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또 뭐라 그래요? 바로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너 가는데 어디 가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끝장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교회는 그래 수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그래 다 그 선이지. 뭔 놈은 교회가 모임이 그렇게 많대.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구역 모임 뭐 그냥 조모임 정도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뭐라 그래요? 맨날 가네, 맨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마귀가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조금만 가라. 그러더니 또 거절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바로가 또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가는데 그러면 너만 가. 가족은 건들지 말고 너만 가. 남자만 가라. 애들은 건들지 마. 애들 신앙도 자유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혼자만 다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가족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바로가 니네들 다 가는데 소, 양, 이런 거는 다 두고 가라. 제사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꾸 돈 쓰지 마. 내 돈 건드리지 마.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열을 머물러라 이렇게 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마음이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뀌고 뭐라고 그럴까요? 열흘 지난 다음에 아이고 뭐 결혼할 것 같으면 뭐 혼자라면 지가 오지 왜 내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받았겠다. 가난 시골 깡촌 내가 왜 가? 여기 나홀이 더 큰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곳에서 믿음이 나타난다니까요. 여기 한번 시편 보시죠. 119편 60절입니다. 예. 60절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이게 지킬 때, 그 교회에서 뭘 할 때는 조금만 틈만 나면 그걸 삐집고 들어와서 뭐냐면 우리 마음을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리브가는 이게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다시 창세기 24장 보시죠. 61절 리브가가 어떻게?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예, 여기 대단한 게 딱 말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약대를 탔습니다. 뭐냐면 이제 부모님하고 이 결단하는 이 혈연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리브가가 믿음이 괜찮아요, 진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몇 킬로를 가야 돼요? 북경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쭉 가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한 발 한 발 가서 천성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노정 자체는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자 혼자 이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서 갔더니 여기 보면 이삭이 여기 62절 보시죠.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여기가 그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삭이 여기서 묵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다시 보시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여기 보시면 타고 오는데 저쪽에 뭐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이리저리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멀리 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정동에서 조촌동이 보여요. 굉장히 멀리까지 보는데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 게 이제 쭉 보이니까 자기도 이제 내려와서 신부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저기서 또 멀리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누구냐 이렇게 이제 했더니 약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면박을 가렸어요. 뭐냐면 이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일 열심히 하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방법은 아는데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 교회에서 전전전 어딘지는 잘 모르겠죠.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아침에 이제 일을 하다가 잠깐 누구하고 할 말이 있어 주방 쪽으로 갔거든요. 와, 나는 그 자매님은 그런 줄 몰랐어요.
아침에 큰 소리를 얼마나 주방에서 하는지 그렇게 싸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갔으면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출 텐데 내가 있는데 더 해.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나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방 일이 많잖아요. 많고 또 여러 어려운 일도 있고 일대로 행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적인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이 그냥 괄괄한 처녀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신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신부는 기본적으로 신랑 앞에서 그 겸손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조용히 겸손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의를 갖출 때 뭐냐면은 이 리브가가 괜찮은 여자라는 게 신앙적으로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선을 넘으면 이게 상대방에게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는 수가 생겨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질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부지런하고 또 결단력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같이 봉사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리브가 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